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므로 1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 우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생명과 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도 새해 1월 넷째 주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들을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함을 올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그동안도 감사의 조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믿음의 분량 따라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과 육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이 다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새해에도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간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사 모든 사역지마다 영혼 구원의 수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정치, 사회, 경제와 그 외의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어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좋은 지도자들을 적시 족쇄에 세워주시어서 올 새해에는 더 이상 신뢰와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아닌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에는 더욱 큰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늘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초에 세웠던 소원의 목표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온 가족의 건강과 더불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 크게 축복하셔서 비록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몸이 병약하여 원치 않는 사고로 병상에서 투병 중인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아픈 곳마다 치료에 강한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마다 깨끗하게 치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여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 동영상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넷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내리고자 합니다. 금세기에 가장 훌륭한 그러한 정치가가 있다고 한다면 영국의 철치 수상이라 그러죠. 또 미국에서는요,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와 같이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정치가들이고 청렴결백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청렴결백하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지도자 가운데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딱 2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왕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훌륭한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패배하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냥 노예로만 살다가 끝날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인정을 받아서 고위 관리로 있었고 벨사살 왕일 때도 큰 관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도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바사 왕 때도 이 다니엘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성도 잘하고 그러면서 사리사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앞에 나오는 5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의 왕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관 대작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술을 마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퇴폐하고 음란하고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쓰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등대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 맞은편 쪽의 벽에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면서 글을 써놓습니다. 글을 써놓는데 무슨 글인지를 전부 다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손이 나타나서 글을 순간 이 벨사사 왕은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채 떨리듯이 떨리면서 두 다리가 서로 무릎이 부딪히면서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무서운 공포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있는 박사나 술사나 어떤 사람들도 그걸 해석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내지 않습니까? 그 글이 무슨 글이 써져 있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세워봤더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은 그 교만한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경스러운 행위들은, 교만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을 이 벨사살 왕이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똑같이 행하다가 이와 같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하면서 그가 정복한 땅을 120군데로 나눴습니다. 120군데를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들고 총리 3사람을 세워서 그 120개를 40개 해가지고 총리 3사람이 그 모든 도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속에서 왕에게 가장 신임과 인정을 받는 그런 총리가 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죽이자,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뒷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과 또 잘못된 것이나 또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나 또 불충성한 것이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뭔가도 나올 듯한데 그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도 허물도 찾지 못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 일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 허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도자들로서 나라 일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고발할 것이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보면은 왜 이렇게 그냥 우리 인상을 찌푸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지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이제 짜증이 나다 못해 피곤합니다. 좀 깨끗한 사람들이 좀 나와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 다스리고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다니엘은 뛰어나고 깨끗하고 그리고 허물이 없고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민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절을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5장에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의 아내가 다니엘을 지칭할 때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민첩함이나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또 뭐 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단어에 우리 국어사전에서 민첩이라는 단어로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언어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졌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든 것을 먼저 내다보고 그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민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리만 돌리고 잔머리만 굴리는 그런 민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결정을 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 있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을 하려고 하는데 국사나 생활이나 자기의 모든 주변의 생활로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걸어야만이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30일 동안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은 만인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은 그들의 모함을, 그들의 모의를, 죄를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게 걸린 게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민첩하고 충성한 사람이고 사리사욕을 제한하고 왕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라를 유익하게 만든 훌륭한 그런 총리인데 이 총리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나고 충성스럽고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재물을 많이 가졌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인물이 잘났구나, 저 집안의 배경이 대단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거짓으로 난무한 세상 속에 거짓 술수가 난무한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그 벽에 써 있는 글을 해석할 때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꿈에 대하여 왕에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뭘 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리우 왕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 속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슬퍼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뭐 사자를 갖다가 겁을 먹여가지고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했다. 이 모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꺼내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다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둘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하면서까지도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좀 사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2층과 같은 곳이에요. 집이 높아요. 이 2층이 있는 그런 집들은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이에요. 수천 년 전에는 일반 평민들은 2층 집을 짓지를 못해요. 다 낮은 단층으로만 다 살아요. 그런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윗방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은 창문이 동서남북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동쪽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위치가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바벨론에서 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의 근거를 붙잡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의 약속한 말씀은 뭡니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돌아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만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가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저기에 대해서 패배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시고 저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열왕기상 9장에 8장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9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얘기해 보세요.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 간구한 것. 너라고 하는 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취한 것으로만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만 보면은 하나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 말했지 언제 응답한다 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문의 내용이 듣고 응답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의 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서 그와 같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영원히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단수 명사같이 보여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 명사가 하고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 한쪽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모의자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창문을 여니까 바로 현장에서 목격하고 고발해서 신속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 약속을 했는데 그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36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의 기도를 약속한 것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는데 그냥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37절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고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약속들이 하나님을 다 이루어 주셔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꼭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척척척척 공급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느냐? 네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맞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가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는 말을 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저것이 필요할 때 됐는데 말을 안 하네? 내가 말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네? 기다려야지.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주시지? 전에는 툭툭 주시더니 왜 안 주시지? 전에 엄마가 필요할 때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했지? 그렇구나 생각이 딱 났어요. 생각나서 엄마 나 물이 먹고 싶어요. 엄마 나 우유가 먹고 싶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말을 하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다 주는 것은 확실한데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알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만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할 때 그걸 습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습관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좋은 습관은 공동체와 또 사회,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쁜 습관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개인을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와 사회,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찰스 두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 타임즈의 기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 개인과 조직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습관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들었던 사람이 미국의 수영 선수 벨퍼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벨퍼스는 수영 경기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 올림픽 때는 무려 8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8관왕, 금메달을 8개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8개 따는데 그냥 대충 딴 게 아니에요. 7개는 세계 신기록을 깨고 7개를 금메달을 따고, 나머지 1개는 올림픽 신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습관의 모습을 가지고 훌륭한 수영 선수, 능력 있는 선수,
되어서 국가의 국위를 선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좋은 운동 습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글을 쓴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 벨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력 결핍에다가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는,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코치인 밥 보우근이라고 하는 이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수용을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동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운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 아이를 수용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얘 또 수용을 열심히 또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쁜 습관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 보문이라고 하는 코치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수영 비디오를 봐라. 저녁에 잘 때 수영하는 비디오를 봐라. 그건 뭐냐면은 최고로 최적의 조건에 갖춘 그런 상태 속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영상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뛰어내릴 때, 점프 스타트를 걸 때, 턴을 하고 돌아올 때, 역행할 때 그 모든 동작을 완벽한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게 만들어. 잠자기 전에 그걸 1시간 청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것을 청취하고 이걸 갖다가 수몇 년 동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오래 보면서 생긴 결론이 뭐냐? 오늘 내가 이 정도 폼으로 가면은 몇 초면 도달하겠구나. 몇 초에 도달하고 몇 초를 줄파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그 자세 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오늘은 몇 분 몇 초가 나올 거야 하는데 거의 맞아떨어졌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계속 바꾸면서 과거에 있던 나쁜 습관들은 싹 없애시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는요,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기업 성장 연구 자료를 살피면서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 80%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20%만이 부모님의 부를 상속받아서 재벌이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80%의 이 재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은 받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유산은 받지 못했으나 부모님으로부터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습관 뭐가 있었을까요? 성실함, 남들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하게 반듯하게 대하는 자세,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항상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이 몸에 배워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분야에 전진을 해 나갔더니 점점 성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재벌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다니엘이 항상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거룩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삶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때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벨사살 왕 때도 형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했습니다. 가장 형통한 시기가 바로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을 때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요? 좋은 신앙의 습관 때문에, 좋은 신앙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재물을 유산으로 풍성하게 줘가지고 재벌이 될 그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형편보다 더 못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도 더 못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누룩 스마리 부풀어서 온 땅을 변화시키듯이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앞으로 자라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자라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는 것. 그러나 이 기자가 연구하고 결론을 낸 내용은 부모님의 좋은 습관을 이어받아서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공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을 물려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한 100억씩 물려주실 분 계셔요? 없지요. 돈을 많이 못 물려줘요. 뭘 물려주셔야 될까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일어나면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반듯하게 대하고 좋은 말로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사람, 이런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우선이 복을 받을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복받,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드셨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 10년을 더 살게 할지 20년은 더 살게 할지 30년을 더 살게 할지 몰라도 좋은 습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날이 현재보다 훤히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 때도 바사 왕 때도 고레스 왕 때도 그가 형통하였더라.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시고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기에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먹여 주시는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11중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학금을 드리며 각종 제목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나누어 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손만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에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후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게 되면 3번에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필요로 한 기부금 영수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신청서 방법은 3번이 나와 있으니까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헌금 통장에 찍히는 글자는 6자밖에 찍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다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2 글자는
자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수택이면 수택, 인창이면 인창, 교문이면 교편, 도평, 도평, 남양주면 남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만 쓰세요. 직분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뒤에는 감사면 감자, 그 다음에 성교면 선자, 장학이면 장자, 그리고 11조면 십자, 이렇게만 딱 쓰시면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름도 안 쓰시고 이름만 쓰시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인지 동명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정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걸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또 그 보내드리잖아요. 어떻게 헌금하셨다고 하는 걸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찾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부 광고 드리겠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줄 때 장학생 선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당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면은 그냥 장학생 선발 규정이 아니라 봉사 장학생 선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줬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질 않습니다. 대학생들과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준다. 교회 직분자, 중직자 집안이기 때문에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봉사하느냐?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봉사한다든지 성가대를 봉사한다든지 또 뭐 방송실에서 봉사한다든지 찬양단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뭔가 봉사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장학금을 받게 만드시려면은 올 1월 달 넣어줘도 2월 달 안에는 부수를 지원해서 장학금을 신청하실 때 그 부수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부수에서 그 사람을 우리 부수에서 와서 여기서 봉사하라고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학금이 지불된다. 전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이렇게 지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냥 누구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 좀 어려운데 도와주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 전화는 너무 전화가 많이, 청탁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전화 잘 하지 마시고. 그 딱 써 있는 거 봉사 어느 뭐 주일학교 유년부면 유년부, 딱 성가대면 성가대, 그다음에 방송실은 방송실, 그러면 또 내지는 찬양단이면 찬양단 딱 적어놓고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이 지불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 오늘 대면 예배 21년도 시작해서 처음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동영상 예배만 드렸어요. 오늘 다 보니까 참 좋지요? 다음 주일도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그걸 빨리 떨어져서 다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다 통계 받아가지고 나오실 분 정해져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 150명밖에 못 드려요. 우리 1500석에서 10%이기 때문에 150명만 드리기 때문에 150명 나눠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있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